자, 오늘은 주연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연절 마지막 주일을 좀 생소하지만 변모주일, 변화주일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도 할 수 있죠.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단순히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또 세상 사람들처럼 축제로 즐기는 것도 아닙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매년 우리가 맞이하는 사순절을 우리는 애써 모른 척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작 부활절 앞 한 주간인 무슨 주간이죠? 고난주간만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은 것을 하면서 아는 척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사적으로 볼 때, 또 세계사적으로 볼 때에 사순절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 얼마나 부담스러웠으면 사순절을 앞두고 열리는 축제가 있는데 바로 사육제라고 합니다. 감사할 감자, 고기 육자를 써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하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면 고기도 먹지 못한다. 고기야 안녕. 그래서 사순절을 앞두고 한 며칠 동안 신나게 먹고 춤추고 마시고 노는 때가 바로 사육제, 영어로 우리가 잘 아는 카니발. 저 그림을 보세요. 맨 오른쪽에 문이 있죠. 그 문이 바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이들과 예배당 앞에 장터에서 아직도 카니발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뒤엉켜서 사순절의 금욕적인 정신과 사육제의 카니발의 화려하고 분주한 풍경이 저 그림에 잘 묘사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순절,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도 그렇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카니발, 사육제는 전통적으로 금욕기간인 사순절을 앞두고 즐기는 축제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축제가 뭐죠?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리우 카니발이 가장 성대합니다. 개최 시기가 바로 매년 사순절 직전입니다. 이때는 토요일 밤부터 수요일 새벽까지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밤낮 가릴 것 없이 축제가 이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력이 교회사적으로 사순절 한 주 전인 오늘 주연절 마지막 주일을 무슨 주일로요? 변모주일, 변화주일로 명명하고 그 의미를 지켜내려온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8절에서 29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수제자격인 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곧 입성하실 터인데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산을 변화산이라고 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 타보르산이 있다고 해요. 바로 저 산입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신 것에 의미를 두어서 저 타보르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변화되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변화된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의 내용도 그런 거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는 것을 간증하는 찬송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무엇이 변화되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앞부분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잘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또 그 이후에 있을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하시는 중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용모가 변화되었습니다. 옷이 휘어졌고 예수님에게서는 광채가 났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출애굽기 3장 29절에 나오는 모세의 광채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언약 그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바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 여호와의 광채로 인해서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얼굴에 그 광채를 보고 두려워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과 모세의 모습에 차이가 있다면 모세의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된 것이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광채는 사람이 낼 수 없는 광채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빨래를 깨끗하게 한 그 깨끗한 흰 옷이라고 해도 예수님의 광채와는 분명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광채가 더 눈부셨다는 것이죠. 변화산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제2의 두 번째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하나님의 역사였고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변화되셨기 때문에 구약의 출애굽과 오늘 변화산 사건은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변화란 것은 단순히 성격이 좋아진다거나 나쁜 습관을 고친다거나 지난날의 어떤 잘못된 행실을 용서받는다거나 그런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그 모습처럼 우리도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변화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변화를 예표한다는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변화란 단순히 잘못을 용서받고 뉘우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구원받은 것.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 사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그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예수님의 변모, 변화주일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나도 예수님처럼 완전히 다른 생명,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30절에서 32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였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자, 오늘 이 장면을 잘 설명해주는 라파엘의 그 성화 그림이 있는데 2부 예배 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인물로 출애굽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한 그 모세. 그렇다면 엘리야는 모세와 비교해 볼 때 종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선포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왕에게 심판을 선포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는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심판과 종말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 사역을 가장 먼저 시작한 선지자였고,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심판과 종말을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시작과 끝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엘리야의 심판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강했는지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누구를요?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는 엘리야를 상징적 인물로 소개하면서 결국 그 엘리야의 역할을 할 또 다른 선지자가 나올 것인데,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해 주셨는데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구약시대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선지자로 바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상징적인 엘리야였다. 그만큼 엘리야의 역할도 중요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바로 이스라엘의 심판을, 이스라엘의 종말을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33절에 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편안하고 아득하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이렇게 오손도손 살자,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캠핑 같은 데 가서 천막을 칠 때 이 말씀을 잘 인용합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알지도 못한 채 중얼거린 지극히 인간적인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변모된 모습을 보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처럼 나도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는 전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베드로는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자기 자신도 베드로도 분명히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도의 모습으로 변할 것이라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간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변화보다 현실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변모를 눈앞에 보고도, 눈앞에서 목격하고도 베드로가 이렇게 횡설수설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은 주님의 변모를 분명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변모주일, 변화주일을 맞이해서 사순절을 앞둔 그리스도인은 주님처럼 이제 우리도 찬란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을 앞둔 오늘 변모주일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순절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사순절이 길기도 길죠. 4월 20일까지 아직 한참 남았어요. 거의 거의 한 달 반 정도 남았죠. 사순절에 금식을 또 하네요. 왜 금식을 합니까? 사순절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깨닫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경건의 훈련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사순절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 주님께서 그토록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또 부활의 그 기쁨을 누리는 사순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년 통틀어서 사순절보다 더 좋은 신앙의 훈련 기간이, 경건의 훈련 기간은 없습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올 한 해 뿐만 아니라 올 1년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변모주의를 통해서 사순절을 준비하는 날이 되십시오. 사순절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사순절을 영어로 렌트라고 하는데요. 렌트는 봄이라는 말과 길다라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담임사관은 그리스도의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경건의 훈련 기간인 사순절은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따스한 긴 봄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는 한 10여 년 사역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가장 좋은 기억들이 많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물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런 경험도 있지만, 이 따스한 봄날과 함께 얼마나 날이 좋을 때예요. 그리고 얼마나 자연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인지 모릅니다. 또 주위에 또 바쁜 농사일들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좀 도와줄 수 있고 좀 섬길 수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4절에서 36절 말씀, 이만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자 36절 금주의 요절이 나오는 3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않는다.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게 무엇일까요?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단순히 육성 그리고 육신만 본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고 광채나는 장면을 경험했습니다. 이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받아들이는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평소에는 사람들과 똑같이 제자들과 함께 희노애락 하시던 예수님이었지만 변화산에서 어느 순간 완전히 다른 존재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가능할까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반사되어 광채가 나자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강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빛조차도, 모세에게 반사된 하나님의 영광조차도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이죠. 물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에게 절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수건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강팍한 마음,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영상으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늘 변화산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의 변모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겉모습이 예수님처럼 된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빛의 능력에 우리가 휩싸인다는 뜻입니다. 예배 전 부른 선한 능력으로의 찬양의 가사처럼 다시 말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선한 힘,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나이 좀 어리지만 이제 곧 따스한 햇빛이 우리를 감쌀 것입니다. 태양으로부터 모든 에너지가 나옵니다. 저 빛 에너지가 우리를 살립니다. 지금도 구름이 가득 끼어서 날이 흐르지만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태양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빛 에너지가 우리를 살립니다. 그 빛 에너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자. 예수님의 빛을 받아 반사하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의 빛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믿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고 반대로 어떤 즐거운 일에서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빛의 능력을 깨달은 자는, 빛의 세계로 이미 들어간 사람은 아무리 성능이 좋다고 해도 손전등 같은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더감명문의 부르님들, 변화산에서 제자들 중에 수제자격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을 빛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빛으로 보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광채가 너무 밝아서 예수님의 옷이 너무 눈부셔서 오직 예수님만 그들의 눈에 보였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잠시 변화산에 올라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동시에 예수님과 고생하며 동거동락하던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변화는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형식적인 변화는 안타깝지만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변화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물 아래 개구리같이 좁고 편협했던 우리의 육적인 시야를 내려놓고 더 넓고 더 깊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사순절을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좁은 의미로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런 믿음과 희망 없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는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모두가 다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걸었지 않습니까? 부활 신앙 없이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변화산의 제자들처럼 빛 대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언젠가 부활의 몸인 빛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 이미 우리는 그 빛 안에 들어가 있고 조금씩 천천히 빛으로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위를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예수 믿고 얼굴에 광채가 나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빛으로 변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내 주위에 다른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참 빛은 눈으로 보는 동시에 마음으로 인식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나도 빛을 바라고 다른 사람에게 그 빛을 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호감이 가면 눈빛을 보고도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3월 5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뜻깊은 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